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사그러지고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봉오리를 터뜨릴 것입니다. 유채꽃이 보이나요? 혹시 유채꽃을 보셨나요? 예. 누가 찍어 왔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직접 찍어 왔습니다. 예. 이제 제주도에서 이미 유채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 이미 봄이 성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봄바람처럼 우리 교회에는 그런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국력의 꽃은 바로 이곳에서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의 사진을 그려놓지만 우리 교회에 60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의 공에 출발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부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몸은 무엇보다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새벽 명령에 밤이 새도록 사람들 떠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만 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는 결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또 무엇을 할까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너무나 악해지고 암울한 불투명을 할 정도로 재난과 재앙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무기입니다. 지금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지만 피곤한 제자들은 쉬 잠들고 맙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루 1시간 정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밤낮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정해놓고 시간에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새벽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창문을 성전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특별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깨워 기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이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최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훈련을 하셔서 사역을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전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전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가리켜 기적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적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가복음은요 기도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 기도하시는 모습이 유독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기적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새벽을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 그 뜻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평생에 처음 만나는 새날이죠. 또 다시 만나지 못할 새날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접하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크신 주님, 그분과 더불어 만나서 의논할 한적한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도 밤늦도록 사역을 하시고 바쁘시고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해가 뜨고 빛이 가득해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자아가 하나님을 사모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니 또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어놓으니 더욱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 더욱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심어줍니다. 대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부가 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를 보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가고 영적으로 고갈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시간은 오직 오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도 가장 귀한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받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자 순종의 사람, 평화와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국의 기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복을 받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모리아산으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새벽의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영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들이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가 깨운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새벽기도를 하였으며 또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새벽기도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벽기도를 하고 가족들과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하거든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2시간 기도하면서 추운 겨울에 춥다고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혼아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3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만큼은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 문제에서 시작하지만은 결국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웃과 교회와 열방과 세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영역이 확장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빛된 희망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윌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만 덩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꾀도 안 부리고 성실히 일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윌슨은 돌연 가출하고 맙니다. 머릿속에는 수도 없이 보복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윌슨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면목이 없어. 아내는 남편에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오직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윌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윌슨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윌슨은 해고된 후 사업을 시작한 사업은 세계적인 숙박업 체인인 홀리데이 인 호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킨 다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회복을 원하는 개인과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의 열쇠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